신경숙 작가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엄마의 실종 사건 앞에서 당황해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들은 전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실종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단지를 돌립니다. 그러나 정작 엄마를 찾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많이 답답해합니다. 가족들이 만든 전단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름 박소녀, 생년월일 1938년 7월 24일생, 용모 흰머리가 많이 섞인 짧은 파마머리, 광대뼈 튀어나옴, 하늘색 셔츠에 흰 재킷, 베이지색 주름 치마를 입었음, 잃어버린 장소 지하철 서울역, 살해금 500만 원. 하지만 엄마를 찾겠다는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엄마에 대해 너무 무심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책합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은 별일 아닌 것들이었는데 내가 왜 그런 일로 엄마 속을 끓였나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알게 모르게 어쩌면 엄마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엄마를 찾지 못한 채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 엄마의 장녀가 한 말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를 모르겠어. 정말 엄마를 모르겠어.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것 밖에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엄마,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마더스데이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살아계시다면 더 잘 알고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마리아와 예수님이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의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더 일반화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합니다. 공통된 특징은 우리와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밀해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본문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자식의 죽음을 천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선 마리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피에타를 대리석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대리석을 조각하여 깎아내었는데 마치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몸의 굴곡을 표현한 피에타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피에타의 마리아를 보면서, 그녀의 표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얽힌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마리아의 심정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마리아 자신이 출산했지만 자신이 잉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마리아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낳았지만 자신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또한 자신의 아들임이 분명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인과 동시에 사랑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이 되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리아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슬픔을 꾸역꾸역 삼키며 이겨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피에타 조각에서 마리아의 얼굴에서 과도한 슬픔의 표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일반화시켜 표현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보다 앞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이건 부부 사이이건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건 어떤 사이이건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상관없이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보다 앞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실질적으로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했기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비록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죽은 사람과는 어떻게도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슬프지만 슬픔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슬프지만 슬픔을 넘어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우리는 슬픕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슬프지만 슬프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 앞에서 그것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항상 우선순위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사랑했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 않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어려움이 길어지면 하나 둘 떠납니다. 정작 사람이 필요하는데 사람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떠나지 맙시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사람이 병이 들면 주위 사람들이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병이 길어지면 가족도 지칩니다. 마가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불쌍한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마가복음 5장 26절.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떠나지 맙시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 이때도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끝까지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극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모친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어떻게 돌보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성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크는 신약 성서 시대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으며 마리아는 거기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 전성이 맞다면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마리아를 모시고 갔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마리아를 복양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집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이죠. 마태는 그들의 이름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리아에게는 최소한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의 복양을 부탁했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각은 예수님과 요한이 누렸을 친밀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 친밀함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거기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곳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함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함의 깊이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친밀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을 더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누렸던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그 이후에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매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재현되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렸으며 그 친밀함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그 친밀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적인 삶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결과 더 멀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헌신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와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복양했던 사도 요한이나 요한의 섬김이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관심을 베푸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친 마리아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섬길 사람이다. 보라 내가 섬길 교회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요한의 친밀함이 부럽기만 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친밀함만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친밀함도 우리는 부럽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 친밀함을 보기가 어려울수록, 경험하기 어려울수록 그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친밀함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에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묘사가 눈에 띕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바울의 많은 친밀한 교제 중에서 빌레몬과의 친밀함에 주목하곤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이 빌레몬과 누리는 친밀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과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게 했던 예수님과 요한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과 어디까지 친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빌레몬의 친밀함이 우리에게서 재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이런 친밀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경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 사이의 친밀함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친밀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의 친밀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요한의 친밀함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친밀함에 대해서도 도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끝까지 함께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끝까지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돌볼 때,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맺는 성숙한 인격으로 믿음의 교제를 추구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사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것, 마음에 와닿은 것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